샬롬. 오늘도 유교양식도 드시고 영유양식도 드셔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그 성경 일독하기 오늘 나갈 본문은 창세기 5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에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이 자녀를 가인과 아벨 낳았는데 이들이 장성에서 제사를 드리는 광경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었고 또 받지 아니하는 제사를 보았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므로 가인이 결국은 불만을 갖다가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속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삶 속에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깨달은 다음부터 다시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이 후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창세기 5장을 나갈 텐데요. 오늘 5장에서도 중점적으로 볼 내용은 이제 아담의 계보를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역사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제 12장부터는 히브리인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창세기 5장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창세기 5장에는 이제 그 중요한 인물이 세 명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 그 아담부터 좀 쭉 지금 이어오는 계보 중에 한 10명의 족장들이 계속 지금 이어지는데 그 중에 중점적으로 볼 것은 에녹과 그의 아들 무드셀라와 그 다음에 이제 라멕을 낳았지만 라멕을 건너서 노아라는 인물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인물의 계보가 쭉 나올 때는 항상 여러분이 중심을 가지고 봐야 될 인물은 첫 번째 인물과 제일 나중에 등장하는 인물을 여러분 중점으로 봐야 합니다. 이 나중에 등장하는 인물을 나타나기 위해서 쭉 계보를 아니면 사람을 이렇게 나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우리 이미 앞에 장에서 다 보았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처음 나온 건 아니죠. 우리 가인과 아벨 사건을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이 가인은 하나님이 유리하는 자로 징벌을 받아서 이제 아담과 하와의 품을 떠나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이제 아벨 대신 아벨은 이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셋을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그런 쭉 역사의 흐름 속에 중요한 인물들만 기록이 된 것을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제 그 아담의 부터는 보면은 900세를 넘게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1000년은 넘지 않았지만 이 정도 900 몇 세 굉장히 오랜 장수들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중점적으로 보아야 될 단어는 살고 죽었더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으면 아마 영원히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는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인생이라 살고 죽었더라. 살다가 죽었더라.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그런 인생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6절에 셋은 100-500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날을 낳았고 게날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12절. 게날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18절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다시 에녹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21절부터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0절 이전에는 뭐 자녀를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쭉 이어지던 이 계보가 갑자기 에녹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았고 그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은 후부터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녹이라는 인물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에녹은 65세까지는 아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65세에 아들 낳으면서부터 그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는 이름을 짓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죽은 건 아니고요. 하나님 데려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에녹에서는 기록을 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이 아들의 무드셀라의 원래 이름은 창 던지는 자 뭐 이런 것들을 성문을 지킨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깊은 뜻을 보면 이 무드셀라를 이제 낳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그 환상이나 무엇을 보여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무드셀라 이 이름을 지은 이 배경을 우리는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이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아담의 7대손 셋으로는 6대손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아마 계시나 환상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데 보라 주께서 수많이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이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15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심판을 하러 오시는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경건하지 않은 행동을 한 이 모든 제멋대로 행동한 모든 걸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경스러운 경건 이런 경건망동한 이런 행동한 자들과 또 경건치 않은 자들이 그 주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들 여러분 뭐 부인한다든지 욕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을 낱낱이 들춰내서 죄라고 판단을 하시고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망하는 자고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탓하고 감사하지 않고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으로 늘 자기 자랑을 하며 또한 이익을 위해서는 아첨한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어떤 말이든 하고 이렇게 남에게 아첨하고 떠벌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6절을 읽어보면 지금 현대판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당시 에녹 당시에도 이 무드셀라 라멕 이 아들 노아 시대를 거쳐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시대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과 이 계시 이 모습을 깨닫고 에녹이 그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집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65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를 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는 창 던지는 자, 뭐 성 지키는 자 뜻이 있지만 사실 이 무드셀라는 이름을 진 이 에녹의 그 마음의 이 뜻은, 이 아들의 이름의 그 깊은 뜻은 뭐냐면 이 자식이 죽으면 곧 심판이 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 이름을 지을 때 이런 것들 환상이나 계시를 보고 이 에녹이 아들 이름을 짓고 그때부터는 정신이 바짝 난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다 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동행하고 있지 않나요? 네, 오늘 이 동행이라는, 이 할레크라는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에녹이 무드셀라 낳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동행,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이걸 했었어요. 그런데 이 할레크라는 단어는 더 막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막 최선을 다하는 이런 뜻이 여러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어제까지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 오늘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이런 단어를 쓰게 된다면 오늘부터는 정말 말씀을 읽고 막 기도를 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막 애쓰고 이런 부분을 이 할레크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녹이 이런 하나님의 계시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는 적당히 살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려고,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보면 가다, 행하다, 함께 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살긴 살 때 정말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이제 이 뒷부분에 그 히브리서를 좀 보고 저희가 좀 말씀을 좀 전하려고 좀 합니다. 일단은 뒤에를 좀 제가 읽고 제가 또 히브리서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자기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들은 다 900세 넘게 살았는데 사실 이 3분의 1 정도밖에 살지 못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데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의 조상들은 살고 다 죽고 흙으로 돌아갔는데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좀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 그 에녹에 대해서 말씀한 기록을 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에녹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근데 우리 믿음이 확실히 무엇인지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지금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증거를 하실까요? 이제 그 뒷부분에 더 자세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데 우리는 그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는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믿음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감찰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믿음 안에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상과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졌지만 다시 한번 정말 이 믿음을 우리가 정말 가져야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지금도 지켜보시고 알고 계시고 보시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과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늘 동행하는 자에는 반드시 구원이라는 축복과 또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준 여호와 라파 이레 니시 너무 많았죠. 그 하나님의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확실히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기뻐하는 자로 인정받을 때 하나님은 그때 저와 여러분과 동행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이 10년, 20년, 어떤 분은 50년, 60년, 70년 신앙생활을 우리가 연륜이 다 깊은데요. 과연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하셨나요? 70년의 교회의 성전의 뜰만 믿음이라는 형식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지는 않았는지 그 생활을 하나님은 동행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가까이 나은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들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걸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봅니다. 이렇게 따지면 저는 몇 년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신앙생활을 이제 거의 45년, 47년 정도 되는데요. 과연 부끄럽네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됐을까. 믿음 생활을 한다고 45, 6, 7년을 다녔는데 과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한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 저 스스로가 잠을 하고 저도 회개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이제 이 에녹의 동행 사실과 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과 이 당시에 사람들의 그 실상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 7장, 8절에 이제 8장을 통해서 노아 시대의 그 홍수 사건을 보게 될 텐데,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은 갑자기 홍수를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에녹 이때부터 하나님은 계시를 하고 이제 후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 시대 때 이 노아가 600세 될 때까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셀라는 이제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해 이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안위, 안식, 위로 이런 이름을 짓게 됩니다. 라멕도 할아버지 또 증조할아버지한테 이 전해온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 심판하시고 이런 얘기를. 그래서 자기가 아들을 낳고 정말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안을 받았으면 좋겠다, 안식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하늘에서 내려온 위로나 도움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아라 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하고 그 아들 이름 지면서 그런 소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31절 그는 770세를 죽고 70세를 살고 죽었더라. 32절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제 또 다른 구성원으로 인류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정말 신앙의 기간들이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이제 이 에녹은 이 아담의 7대손이지만 이 셋, 가인, 이 아벨 요 관계 이 시대로는 6대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창세기 그 4장에 볼 때 이 가인의 후손 6대손의 라멕을 보았습니다.
근데 똑같이 가인과 이 셋의 계열의 이 후손들이 전혀 이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6대 손이었던 이 라멕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두 아내를 얻었고 살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성을 막 자녀 이름을 명성을 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셋의 후손의 이 6대 7대 여기도 라멕이 동명이인이죠. 여기에서는 셋의 후손이죠. 이들은 신앙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썼던 인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인이 아니라 셋의 후손에 속해서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정말 구원의 바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이었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기쁜 것을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자는 상주신이심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우리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참된 신앙의 그 기간들이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자로서 인정받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뻐하게 하는 자로 인정받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상을 주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든 주님께 순종하며 아버지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륜에 교회 다니는 시간들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의 길이가 우리가 길어질 때 아버지 귀한 면류관의 상급이 준비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귀한 은혜 주셨사오니 깨달음을 한 귀에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간과되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제부터는 정말 이 에녹이 65세 전까지는 적당한 믿음 생활이 있었지만 이제 깨닫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듯이 이제 우리도 남은 시간들 하나님 다시 오라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동행하는 신앙의 시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 오늘 창세기 5장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 깨달았죠. 깨달음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행해야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가 또 응답이 되고 축복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는지 기쁘게 하는 삶, 또 기쁘게 하는 자는 어떤 삶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상 주시는 이심을 확신히 믿고 또 그 믿고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 화이팅!